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강의하며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만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됨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표적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과 성공을, 물질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것들, 특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 십자가 앞에 사람의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랑할 것이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너희가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너희는 자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를 오늘 돌아보며 그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점검하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나? 자랑이라는 이 주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가?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디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느냐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옳지 아니함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사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다. 나름 저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개척한 바울을 쫓는 사람들에게도 명분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저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참 재밌는 걸 보아요.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한 분이 자신을 사랑의 교회 출신이라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분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 이래봬도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자신이 과거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나는 이런 좋은 교회에서 이런 좋은 목회자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런 교회 출신이다. 이것 또한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 정치인들을 자랑했던 모습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26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하여, 그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라고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것이 영적이었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였던지 간에 과거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런데 그 기억해야 될 기억의 장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먼저 26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너희를 부르셨느냐? 너희가 지식이 있어 부른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 부른 것도 아니고 너희가 철학자여서 부른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사업을 잘해서 부른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에는 클레시스라고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의 의미는 선택, 초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그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을 누군가가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곳으로 초청한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부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뭐예요?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아라.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부르심을 받아 예배의 현장에 나왔던, 구원받았던 그들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바울은 상기시켜 주어요. 자, 그게 오늘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그들은 미련했고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약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너희들이었다. 과거의 너희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는 이렇게 세상 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오늘 그들의 민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예였고요, 어떤 이는 가난했고요, 어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러면 모두가 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거든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많지 않았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만 부르셨나, 소외된 사람만 부르셨나, 사회적으로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부르셨냐? 아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따르고 있던 지도자를 자랑하고 어디에 속하였는가만을 자랑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대로 너희의 과거의 모습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사회적으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건 지금 너희의 신분이 아니다. 너희의 세력이 아니다. 너희의 물질이 아니다. 너희가 세워놓은 그 빌딩들이 아니다. 너희의 그 인맥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시의 재무관이었던 에라스도도 그곳에 속한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업가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능한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철학을 하고 언변력도 있던, 그걸 은사로 사용할 만큼 괜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의 연약함들을 끄집어내어 오늘 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희들의 지식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 때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공적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27절에 있습니다.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엑셀레사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선택하다, 목적을 가지고 부르다. 너희가 연약하지만, 미성숙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선택하셨다. 또 다른 말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르셨다. 이 말씀처럼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누구도 우연히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히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예,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요. 바울도 그렇게 본인이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은 그럼 약한 자를 부르셨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그럼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지? 연약한데, 돈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언변력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좋은 인맥도 없는데, 나가서 전도하라고 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아니 나는 가족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자를 들어서 쓰셨는데 그곳을 있게 만드셨어요.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곳이 강하여지게 되었어요. 아무 사람도 없는데 그를 통하여 풍성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그곳에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 성경이 암송되어져요. 그분을 통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지식도 없는데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배자로 세워져요. 오늘 성경은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해져요? 오직 하나님만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요.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어도 자신을 자랑합니다. 아주 상대적이죠. 나보다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자녀가 그 집의 자녀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 효도하는 게 그 집 자녀보다 우리 집 자녀가 조금 더 효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럼 그 자랑거리가 나보다 더 괜찮은 환경에 더 좋은 집안의 사람 앞에서도 할 수 있는 자랑이냐? 아니요. 그 앞에 가면 한없이 초라해져요. 쉽게 표현하면
서울대 간 부모 앞에, 서울대 간 자녀를 둔 부모 앞에 여기 강남대 간 부모가 그 앞에서 자식 자랑하겠어요? 학교 이야기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이렇게 상대적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인 어떤 경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함 한 줄에 그어져 있는 어떠한 소속되어 있는 단체를, 그의 재산을, 자신의 집을, 어떤 이는 그의 신앙마저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다고, 이런 봉사를 했다고, 내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것마저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약했던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였던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더 지혜로운 사람들을 쓰면 더 영향력이 있을 텐데, 더 지식 있는 사람들을 쓰면 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해낼 텐데, 어디에 가서 말하면 더 영향력 있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들을 쓰지 않고요? 왜 젊은 사람들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주인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 하나님 참 이기적이지 않나? 내가 다 해놓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네? 그럼 이렇게 여러분 돌려볼까요?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면요,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죠?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나의 의를, 나의 노력을, 내 수고의 열매를 내가 좀 말을 잘해.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걸 은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과, 은사로 쓰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로 쓰신 것과 은사가 아니고 내가 한 것과의 차이는 뭐예요? 은사로 쓰셨다는 건 그 자리에는 뭐가 드러나요? 내 입을 사용하셨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 물질을 사용하셨지만 그곳에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였을 때에는, 은사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하였을 때는 뭐예요? 그건 내 이름이에요. 그건 주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건, 여러분 자꾸 이걸 잘못 오해하시는데, 영광을 드러낸다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내가 살았을 때에 그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이 복이 자꾸 물리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무언가 자꾸 잘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기복신앙으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호와로 즐거워함이, 여호와로 기뻐함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내 안에 자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있는 자녀가,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변하고 달라지고 자유되어지고 풍성해지는 이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건 그 후의 문제예요. 그 후의 문제인데 그 속에 있는 자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란 자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자란 자녀, 아버지에게 있는, 부모에게 있는 물질이, 지식이, 건강이 은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보았던 자녀, 그 자녀의 삶의 가치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요. 그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그 앞에서 생각하는 자녀, 그 자녀가 잘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뭘 해주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보고 그 문화에서, 그 가치에서, 그 환경에서 자라니 그 자녀가 말씀을 떠날 수 없죠. 그 자녀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날 수 없죠.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잘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했던 설교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많은 설교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위대한 설교가들인데 유독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 주석집이나 스펄전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하는 설교집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지식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별로 그런 말도 쓰지 않아요. 원어가 어떻고 별로 그거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그분은 정규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수많은 영혼을 살려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메시지가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30절, 31절에 있는데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는 앞에 부분에 너희는 그들의 과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과정을 오늘 30절에 이야기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데 이게 바울이 처음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면 31절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을 하죠. 기록된 바,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선가 누가 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자, 그게 옆에 보니까 니은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니은의 각주의 내용에 보니까 성경 어디에 이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에레미야 9장 23절 이하, 정확하게 하면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기록된 바 하면서 기록되어진 이 사건의 내용을 왜 바울은 굳이 끌어다가 돌아가 보자고요.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남유다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둘로 그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고, 나중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하여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남유다 땅에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9장 23절 24절,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어려움, 위기,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들, 지혜, 쉼, 재물,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나름대로 외교, 이러한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들의 군사력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은 자랑하며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돈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함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결국 이들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가 궁금해요.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 바로 그건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같은데 본질은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이유를 너희는 봐라. 왜 멸망했는지. 멸망의 이유는 유다가 멸망하고 오늘 너희가 지금 위기에 처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너희의 가진 것들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에레미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들은 자랑하는 자체를 금하진 않았습니다.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어떤 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해야 될 것,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자랑해야 할 것, 24절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분의 지혜를 아는 거, 그분의 능력을 아는 거. 아브라함이 지혜로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용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모세는요, 그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에게는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말 잘하는 언변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것,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운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야. 너희가 자랑할 것, 그건 너희의 철학이나 너희의 지식이 아니라 너희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너희가 삶으로, 인격으로, 경험을 통하여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 바울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도자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지혜, 너희의 철학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의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너희의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왜냐하면 31절 앞에 보면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은 너희가 받은 구원,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던 너희의 칭의, 너희가 받은 은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들, 구속함, 거룩함,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요. 바울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쳤던 아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왜 자꾸 다른 걸 자랑하니? 너희를 구원한 이가 누구니? 너희를 세운 게 누구니?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게 누구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온 것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임들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죄인 됐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약함 자체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미워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강함 그 자체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그들의 강함으로 인한 교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약함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날 수 있고, 부유한 자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연약한 이도 하나님을 알면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내가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 눈을 한번 감고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 대통령 하다 왔어요. 하나님, 나 목사 하다 왔어요. 선교 사역을 했고요. 천국 들어가서 자신의 공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내가 했던 헌금을, 내가 했던 충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 안에 숨어있는, 주님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이룬 것보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